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꼬셔서 죄를 짓게 만들었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고 남자와 여자 모두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 인류가 하나님 형상이 일그러졌고 죄악된 삶으로 하나님 사이가 갈라졌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인류의 인생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또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시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되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고 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나의 나된 것은 이라고 할 때 이 고백에서 앞에 나는 변화받기 전에 나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때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때를 말하고 있고 그 뒤에 나오는 나는 어떤 때냐면 변화받은 나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요 천국 가는 자로 살아갈 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획기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은혜 받기 전의 삶과 은혜 받은 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포악자였고 예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런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으니까 사람이 완전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내 안의 눈빛과 내 안의 모든 성품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졌습니까? 아직도 바뀌지 않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야 되고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서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을 변화시킨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이 고백에 나타냈던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바울의 고백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옛 성품에서 새 성품으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공짜로 주신 은혜다. 그리고 값없이 주어진 은혜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은혜의 단면만 알고 있는 것이지 은혜의 양면을 잘 모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구원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악한 본성과 전인격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그래도 천국에 간다라고 굳게 확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미혹된 생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성모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성령을 주시는 것이며 성령은 우리의 본성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한다. 은혜야말로 율법 준행을 가능하게 하며 우리를 악한 행실에서 구출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신학자 로이드 존즈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은혜의 전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받았다고 말하는 은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다.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며 그리스도가 의로웠던 것처럼 의롭게 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말한다 라고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분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신적인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보통 설교를 듣거나 예배 드리고 나면 은혜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약간의 감동을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은혜는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둘째로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셋째로 간구해야 받을 수가 있어요. 잠언 3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은혜는 항상 이렇게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간구해야 되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구 중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단어는 원어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아야 되고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두 번 구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받을 때까지 간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받을 때까지 간구해야 되는 거.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간절히 구하고 받을 때까지 간구하는 사람,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간구하지 않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은혜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혼탁해져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고 사랑이 식어지고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바로 우리가 은혜의 성령을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또 기대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입을 크게 넓게 열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까지 간절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